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잘 다녀왔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은혜자매 또 해외 선교 잘 다녀왔고, 그죠? 네, 감사하고 또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진행됐던 그 환경통독 집회 때 우리 청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매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스태프로 섬겨 주셨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또 기뻐하셨고 많이 또 고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함께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그냥 무언가를 원하고 그냥 무언가에 그냥 묻혀가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뭐랄까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의 그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단순히 교회 안에 그냥 갈 데 없는 젊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 공동체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과연 이 젊음의 때에 어떤 역할을 시대적으로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그 서비스를 베풀어 주시고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인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본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태도와 반응들은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그냥 나다,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산다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밖에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영적인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야, 너 죽으면 내가 좋은 데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되어져야 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본인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나? 이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느낌적으로만 생각하고 뭔가 몽글몽글한 감정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한 언어로서 그것을 내가 자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어물어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어로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청년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분의 분명한 청년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경계될 게 뭐냐면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 청년인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나의 종교는 기독교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물론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는 기독교 청년이야, 나는 성도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는 기독교 종교인이야, 내 종교는 기독교야,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체성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되는 표현은 뭐가 있냐면,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 표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나 또 여러분이 대화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이미 수련회 때도 얘기했었고, 사실은 그 수련회 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1년을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을 대상으로. 그때 썼던 특정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을 하고 이 표현들을 실제로 여러분이 자주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운반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실제 여러분의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해서 언어를 쓰는 것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 표현을 사용함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써야 되는 그 언어의 표현을 일부러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젤렘이라는 단어 여러분 소개해 드렸죠? 이 젤렘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이 젤렘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배자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과 만물에 대하여 반응할 때에도 이 젤렘의 역할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젤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었다 그랬죠? 형상이죠. 형상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그죠? 형상인데 원래의 그 젤렘의 의미는 그림자이고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반영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닮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 그러니까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반사체. 발광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발광하려고 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소진되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나는 반사체야 라고 정확하게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광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지런히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반사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발광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반사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되게 심플해져요. 내가 발광체다 생각하면 내가 막 빛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잘 나야 안 나요. 안 나니까 맨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마치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수고들을 인생 가운데 많이 합니다. 안 될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반사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 젤렘으로 지음 받았어. 창조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이 지으신 탁월한 반사체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지는, 그래서 반사되어지고 반영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는 내 삶의 어떤 정욕과 만족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은 소모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소진되는 인생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이 창조의 본질과 목적을 제대로 찾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되지도 않는 막 나의 어떤 만족과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헛된 수고에 여러분이 소진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온전히 정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젤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두 가지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첫째, 만물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죠? 특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자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써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누구의 비전? 요셉의 비전. 특히 요셉의 비전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창고지기의 비전.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 2년 후에 2년 끝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제까지는 죄수였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근데 오늘부터는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 나라도 그냥 시덥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의 사실상 최고 권위자의 자리에 그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 요셉 자신의 본인의 철저한 계획이었나요? 본인이 수고하고 노력하며 준비한 것이었나요? 오직 요셉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 한결같이 이 삶의 태도만 관철시키며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젤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인도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며 행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나라의 세상에 온갖 수많은 엘리트들이 경쟁했겠습니까? 얼마나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바득바득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모든 경쟁이 무색하리만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이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젤렘의 형상을 가진 자를 그 자리에 갖다 두시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와, 내가 총리가 됐어. 내가 다 이겼어. 내가 이겼어. 승리했어. 자아도취에 빠져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의 목적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죠. 요셉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다른 어떤 비전이나 꿈이 없어요. 요셉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정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고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7년의 대풍년과 그 후에 찾아오는 7년의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요셉이라는 것을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대풍년의 때에 요셉이 뭐합니까? 창고를 짓고 창고에 먹을 것을 모아두는 창고지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풍년의 때에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대기근의 환란의 때에 요셉이 어떤 역할에 또한 집중하며 충성합니까?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이 창고를 맡아서 관리하고 창고를 열어서 문나라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는 창고지기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 그 사람의 삶도 높이시고 세우셨지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의 그 삶의 선택과 충성과 지혜와 헌신을 통해서 실제로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기근의 때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만민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살 길을 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살고자 하느냐?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다면 야, 요셉에게로 가라. 바로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만국과 만민의 살 길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창고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요, 죽을 때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후세계를 위해서 나 죽으면 좋은 데 가야 되니까, 나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의 패러다임에 그렇게 걸려들어 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삶의 태도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창고지기의 역할이 감당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인 여러분 자신 때문에 이 세상이 살 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매몰돼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은 조금 더 넓어야 되고 높아야 돼요. 우리는 만물에 대한 맡겨진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비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마치 이 모든 만물의 부속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청년들이 공부할 때에도 다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취업 활동을 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다른 비전과 다른 영적인 포지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고지기의 역할을 맡았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찔림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각 사람의 만물에 대한 역할이라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만물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중간에 놓여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만물을 하나님께로 반영하는 존재 또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렘으로서 만물에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역할이 창고지기라면 하나님께 만물을 반영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서서 뭐를 해야 되냐면 만물을 위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중보와 회복과 섬김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 보호, 뭐 쓰레기 잘 줍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단지 나의 삶과 또한 사람의 어떤 영혼, 여기에만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눈이 지금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봐요. 또 사람의 영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과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작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되게 낯설어해요. 만물의 회복,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감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비전이 굉장히 낮아요. 이것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만물을 우리가 반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만물을 대표해서, 우리는 만물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자예요. 자,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종교화 되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안 해요.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단 사이비 종교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깨우셔서 이 창고지기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예수 믿는 청년들의 삶을 여러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의 그 신앙은 단지 여러분의 내적인 변화, 여러분의 어떠한 심경의 변화 이런 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실제적인 행동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들을 능동적으로 생각해내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전 세대나 혹은 여러분 동생 세대들은 지금 이 비전이 많이 흐릿해져 있어요. 누군가를 여러분을 막 이끌어주고 여러분을 막 끌고 가고 이런 기대는 별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대체 불가의 영적인 선두주자가 되셔서, 할렐루야, 선두주자가 되셔서 먼저 앞장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6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자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츠라고 그래요. 이건 다 뭐냐면, 둘 다 뭐냐면 힘을 내는 겁니다. 힘을 내는 것. 근데 어떻게 힘을 내는 것이냐? 하자크도 마찬가지고 아마츠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바라보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끌어올려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낸다, 담대한다라고 하는 것 둘 다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것이죠. 무기력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자크할까요? 어떤 사람이 아마츠하면서 바라보고 붙잡을까요? 내가 젤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발광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죠. 바라보지 않고 붙잡지 않아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젤렘이야. 나는 하나님의 창고지기로 부름받았고 제사장으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어.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아는 사람일수록 어떤 행위를 하냐면 이 말씀대로 바라보고 붙잡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명령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막 여러분 안에 있는 막 혈기와 막 감정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라보고 붙잡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바라보고 붙잡는 자가 되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부지런히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부지런히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요셉처럼 높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하신 우리의 삶의 포지션은 높은 곳이에요. 원래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가 만물 위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발광체인 척 하려고 하고 또한 내가 젤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만물 속으로 파고드는 일들이 지금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부지런히 바라보시고 더 부지런히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해야죠. 아니, 그러면 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뭘 어디를 붙잡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며 사시나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건 알죠? 그것도 처음 들어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니에요. 바라봐야 된다고 하죠? 네.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이것저것 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그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래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 내 정욕을 위해서, 내 경쟁을 위해서, 내가 더 파이팅을 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이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토라, 즉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다예요. 다. 선택적으로 너의 필요에 따라, 너의 기호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every all입니다. 다 지켜 행하고.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붙잡고 보존하고 간직한 채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것이고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율법책을, 이 토라의 말씀을,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가르침과 이 모든 법도들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반응과 자세가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할까요? 7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말씀으로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도 암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 묵상이라는 표현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선포예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잠잠할 묵이 아니라 잠잠할 묵, 생각할 상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가예요. 하가는 입을 열어서 말씀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암송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내가 지은 그 입을 벌려라. 입을 벌려서 말씀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그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냐면 잠언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정말 내 마음이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뭘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소리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정욕과 개인적인 삶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2024년에 올 한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대한 일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열정이라는 건 뜨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뜨거움이 없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처음 지으실 때부터 다 그 안에 불덩이를 넣어두셨어요. 근데 이 원래 불덩이의 원래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뜨거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우리 안에 있는 불덩이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이 불덩이가 다른 곳을 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겁니다. 음란과 정욕과 세상 탐심과 이런 것들에 우리의 불덩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덩이의 원래 용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여러분 회복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열정적인 것이 뭔지를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똑같이 세상 정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음란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기도가 음란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여러분,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무지한 것도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무지해서 나는 몰라서 그랬다, 자랑할 게 아닌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음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으로 수고하며 충성했다고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이 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불타오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종교적으로 이해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모임은 그 어떤 세레모니적인 역할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동기부여를 얻는 그런 시간이라면, 진짜 예배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자리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가장 은밀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로 향한 뜨거운 불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나의 모든 열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